저도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이렇게 강의를 할 때면 왠지 출석을 부르고 싶고, 그죠? 성적을 매기고 싶고, 또 괜히 그렇습니다. 오늘 또 차근차근 또 같이 배워가심을 통해서 또 말씀의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정말 잘 안 읽고 많이 외우는 말씀들이죠. 근데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기도문이 어디에 쓰였는가를 먼저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 마태복음 6장에 쓰여 있죠. 앞장으로 넘어가시면 마태복음 5장에는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산상수훈이 나오고 그리고 6장의 말씀에 이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는 이 주기도문의 메시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주제 그리고 말씀과 같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주기도문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아시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기도이고 제자들의 기도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기도문의 시작 한번 말씀을 같이 봐볼까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처음 시작 자체가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앞서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5절부터 몇 절까지요? 8절까지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먼저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야 될 본보기를 보여주시고 나서 9절부터 주기도문의 강해가 시작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요. 먼저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다면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야 될 것부터 먼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5절부터 8절 말씀을 먼저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자, 5절부터 8절 말씀 화면을 띄워주세요, 그냥. 자, 5절부터 8절의 말씀에 5절, 6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여기서 외식하지 마라. 자, 외식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외식. 그리고요, 여기서 메시지를 보면 어떤 메시지를 보냐면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첫 번째 기도하지 말아야 될 것은 외식입니다. 외식하지 마라. 자, 그러면 그 외식하는 기도가 뭐냐면요. 6절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라.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자, 여기서 골방과 이 외식, 보이는 기도와의 대척점이 있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첫 번째 예수님이 지적하신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과시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야. 보이려고 하는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첫 번째 뭐냐면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속에서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기도, 사람들에게 과시하려는 기도의 문제점을 먼저 지적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의 말씀. 자, 7절의 말씀.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문제를 중언부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언부언. 자,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게 뭘까요? 중언부언하지 마라. 자, 오늘 말씀에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는 문제점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애기들이 옹알이 하듯이 반복적으로 똑같은 것을 계속 말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점이 그저 유대인들에게 일어났었던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누구와 같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기도들의 패턴인 그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듯이 계속 똑같은 기도를 하고 반복적인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대척점이 있어요. 아까는 외식과 골방을 비교했다면 중언부언과 대조적으로 얘기하는 게 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분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원부원과 다르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먼저 주실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지금 대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먼저 예수님께서 7절과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방인이 기도하는 기도 패턴과 다르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이미 있어야 할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대상을 분명히 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죠? 이방인들은 그 기도가 들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주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어 있어요. 자주 같은 말을 그 신에게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이방인들이 믿는 신과 다르게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신다는 거야. 그것을 비교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두 가지의 문제점, 외식하여서 사람들에게 과시적인 기도하지 말고, 그리고 어떻게 해라? 너희들의 기도는 골방에서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얘기하라.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왜 미국에 실제 기도 방법이 있는데 어떤 기도가 있냐면요.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영어로 통성 프레이가 있어요.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뭐 해요? 통성 기도하죠. 이 통성을 그대로 미국에서 가져가서 통성 프레이가 있어요. 그 기도의 법칙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 통성을 미국 영어로 번역해서 한 게 아니라 그대로 통성, 기도. 우리나라에서 되게 특징적인, 미국에서는 그 통성 기도가 없어요, 거의. 그 미국 교회들은. 우리나라만 있는 굉장히 특징이잖아요. 여러 가지 기도 특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도 있고, 어떤 기도도 있고, 어떤 기도도 있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도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들의 문제점을 예수님께서 먼저 가르치시고, 그리고 본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시는 게 주기도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특징을 살펴볼 때 몇 장을 봐야 되냐면요.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에도 기도가 나타나는데 조금 달라요. 자, 잠시만요. 자, 누가복음에도 기도가 똑같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는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특징의 시작이 달라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그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중에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그죠? 마태복음이랑 차이가 있어요. 또 말합니다. 제자 중 하나가 물어봅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여기서 먼저 여러분들 오해를 하나 푸세요. 주기도문은 기도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냥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한 거예요. 그게 무슨 차이인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대 사회 속에서는 기도문이 공동체마다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 버전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달라고 하는 요구는 요한의 공동체에게 기도가 있듯이 우리 예수를 중심으로 모여있는 새로운 교회 공동체에게도 이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기도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기도는 단순히 개인이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개인의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바로 주기도문은 한 공동체가 살아야 될 가치와 양식이 담겨있는 기도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있고 여러분들 가정마다 새로운 정체성이 있고 다 목표가 있고 다 새롭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 가정마다 기도문이 있듯이 그 가정마다 바라는 비전이 있듯이 세례 요한의 공동체에도 기도문이 있듯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이 공동체에도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가치를 담은 기도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알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그 모임에 가치가 담겨있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문은 단순히 우리가 이 기도를 어떻게 할 거냐의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기도는 곧 우리 공동체의 정신을 말해주고 있는 거야. 우리 공동체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 공동체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이 교회는
이 기도가 바로 우리 가치 정신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다시 자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다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말씀에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로 다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첫 번째 기도가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우리가 이거 배울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우리가 몇 개의 단어를 볼 수 있냐면요. 하늘,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라는 세 개의 단어를 볼 수가 있어요. 하늘, 우리, 아버지. 이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하늘, 우리, 아버지.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늘이 뭐냐는 거야, 하늘. 하늘. 분명히 오늘 말씀 속에서 하늘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늘에 계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시다. 그 말은 이 하늘이 공간, 장소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간이자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공간이자 장소인 곳을 우리가 살펴보면 뭐냐면 하늘을 공간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공간일까요? 하늘이.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하늘. 어디 있을 것 같아요? 하늘에 있겠죠. 그죠?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스카이가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저 위에 있는. 근데 우리가 자꾸만 오해하는 게 뭐냐면요. 중세시대에 이 하늘을 그림을 대부분 어떻게 그렸냐면 이거예요. 이 땅이 이렇게 있고 여기 하늘 구름이 이렇게 뭉게뭉게인데 여기 사람이 잔뜩 있어요. 이 그림 보신 적 있어요? 이거를 하늘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늘은 이런 곳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하늘은 무엇을 얘기하냐?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해요. 그래서 그 하늘이라는 공간에 항상 등장하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의자가 있습니다. 의자. 어자가 등장해요. 이 의자의 뜻은 뭐냐?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장소예요. 이곳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닿아 있으면서 닿지 않는 곳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네. 뭐 높은 수준의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2차원, 3차원 세계라면 그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이게 공간 자체가.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차원과 이 땅의 차원은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그 차원인 하늘과 이 땅은 만날 수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예? 예, 어디에나 계시죠. 그러나 특정 장소인 이 하늘이 하나님의 거주의 장소로 등장해요. 하늘에 우리가 가볼 수 있을까요, 지금? 만나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경에 어떻게 써있냐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 누구에게 나타나 말씀하실 때 항상 뭐가 등장하냐면요. 여호와의 사자 같은 것들이 등장해요. 매개가 등장해요. 만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를 통해서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늘과 이 땅이 만나는 공간이 있어요. 만나는 장소가 있습니다. 만나는 장소. 그게 어딘지 아세요?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유일하게 만나는 장소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곳에서. 접촉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하늘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너무 놀랍게도요. 이 하늘은 언제 이 말씀이 또 한 번 등장하는데 언제 등장하냐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또 등장합니다. 우리가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자, 계시록 21장. 자,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쓰여 있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데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서 주목하세요. 여기서 처음 하늘 있죠, 여기. 처음 하늘. 이거는 스카이예요. 이거는 우리가 보는 하늘. 아시겠죠? 우리가 보는 하늘입니다. 근데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이거는 아까 주기도문에서 나온 하늘이에요. 이렇게. 아시겠죠? 근데 이 하늘에서 어떻게 된대요? 내려온대요. 내려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만날 수 없는 그 장소가
마지막에 종말의 날에는 이 땅으로 그 하늘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과.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하나님이 계신 그 장소인 하늘과 완전히 결합되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치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장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어서 주기도문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말씀에 그 주기도문은 그러면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했을 때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공간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아버지예요. 아버지. 자, 여러분들 여기서 아버지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유대인 사회에서도 굉장히 극히 드문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고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은 왕밖에 없습니다. 왕의 존재들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제자들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특징입니다. 굉장히 다른 거고. 그래서 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아버지가 헬라어로 뭐냐? 아람어로 뭐냐? 이렇게 써요. 아빠. 여러분들 한국말로 아빠가 뭐예요? 아빠죠. 발음이 똑같아요. 여기서 아버지가 아빠입니다. 신기하죠? 헬라어로는 파테르인데 아람어로는 똑같이 우리랑 발음이 똑같아요. 파파, 아빠 다 똑같아요. 그게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라는 호칭을 감히 하나님께 붙일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독특적인 거예요. 또 마지막 이제 봅니다.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들 주기도문을 잘 살펴보세요. 11절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죄를.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보세요. 이 기도문은 개인에게 준 게 아니라 공동체에게 준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강령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공동체에게 주신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누굴까요? 우리. 여기 우리죠. 그죠? 여기 우리죠. 근데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그 우리가 누군지를 마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이에요. 자, 47절부터 봅니다. 47절부터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마리아겠죠, 마리아. 근데 예수님은 누가 내 동생이며 누가 내 어머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은 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우리다.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임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왕 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임의 무리, 그게 우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형제, 새로운 자매, 새로운 가족이 형성되어지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아버지를 섬기게 돼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 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한 아버지로 섬기는 모임입니다. 그 모임 속에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는 우리 한 가족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중요한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명령과 가치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자들이고 이 기도는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모임이 그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기도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기도가 우리가 그냥 외우듯이, jut을 외우듯이 그냥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 하나하나에 담겨있는 정체성과 가치, 이것이 우리 교회의, 우리 모임의 가치의 가장 핵심이자 중요한 가치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의 모임이 된 우리 모임을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임. 이 모임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주기도문은 우리 모임의 가치이자 강령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다음 주에 있을 찾는 일을 위한 예배는 사실 우리 모임으로의 초대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모임으로의 초대고 함께 한 뜻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의 그 모임 속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고통을 같이 나누고 기쁨을 같이 나누는 자들이 되어진 거예요. 제가 이번에 저번 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저번 주일날 우리 빈성철 집사님이 평택으로 발령받으셔서 이제 그쪽에 가셔서 한 2주간 교회를 못 나오셨잖아요. 얼마나 그 자리가 크게 느껴지는지. 그죠? 그렇게 가셔서 저도 참, 이게 가셨구나 생각이 들지만 안 나오시니까. 그렇잖아요. 걱정도 되고, 우리가 생각도 나고, 남인데 생각납니까? 이 기도문과 같이 우리라는 이 표현에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 아버지라고 모시는 우리는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저번 주일날 예배 끝나고 제가 판면이한테 그랬어요. 판면아, 아빠가 없으니까 어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판면이가 저한테 안 놀아줘서 너무 심심해요.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아빠가 제가 봤을 때 빈 집사님이 집에서 진짜 잘 놀아주신 것 같아요. 네. 축구도 해주고 놀아주고 이렇게 했으니까 판면이가 아빠가 없으니까 너무 심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일날 우리 추석 명절 기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추석 명절 기간이라 제가 저희 형님네 만나러 이제 조카 만나러 이제 가는데 잠깐 만나는데 판면이가 그 얘기한 게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조카 선물 살 때 같이 선물 하나를 같이 샀어요. 같이 이거 가지고 놀아라 생각하면서 같이 하나 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같이 좀 생각을 해봅시다. 왜 그게 제 마음에 계속해서 마음에 들까요? 그 생각이 왜 계속해서 그 마음에 걸리는 생각들이 계속 들까요? 우리가 남이가 잘 생각해보면요. 이 세상은 학연, 지연 이런 것들로 가족이라 말하고 그것으로 한 공동체의 이기적인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모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학연으로 지연으로 먹인 자들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이나 종이나 노예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우리는 공평하게 평등하게 모일 수 있는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서는 장애가 있어도 불편함이 있어도 돈이 좀 없어도 우리는 똑같은 형제이고 똑같은 자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가 아닌데 아파도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 어머니가 아닌데 우리 권사님들이 아프면 내 마음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비가 오면 얼마나 또 쑤시실까? 또 얼마나 또 힘드실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쓰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족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이냐?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그 자들이 내 가족이다. 정작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는 그들이 나를 챙길 거라, 내 가족일 거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 백성의 하늘에 계신 한 아버지를 섬기는 가족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가족된 자들은 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주신 이 가치 양식에 따라 살기 위해 애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오늘날 누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래요? 우리에게 달래요. 우리에게. 근데 그걸 자꾸 우리는 찾게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주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세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달라는 기도 하십니까? 우리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달라는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지 나를 위한 기도만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야. 분명히 이 기도의 목표와 지향점은 우리라는 공동체에게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형제이고 자매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구하는 기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쓰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또 휘서가 아파서 또 입원해 있잖아요.
네. 금요일 날 제가 잠깐 가서 이제 병문안을 갔다 왔는데 제가 박효인 집사님한테 금요일 날 갈까요? 토요일 날 갈까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둘 다 오세요. 저한테 딱 한 번만 됩니다. 네, 둘 다 오세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그가 아플 때에 걱정이 되고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족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의 기도의 목표와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우리가 사랑하고 그 마음이 우리에게 쓰인다는 것. 우리는 절대로 이방인들이 하는 이기적인 개인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는 자들의 모임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달라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잖아요. 세상의 우상들과는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다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되고 다르게 기도해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방인들은 아마도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 아버지에게 그것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그 필요한 것을 알아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생선을 달라고 했을 때 뱀을 주겠냐?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 주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기도는 그런 것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기도는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기도의 배타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가 하면 할수록 우리가 가족되어지는 기도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면 할수록 우리가 나가 아니라 우리가 되어지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시작점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이 한 아버지를 섬기는 같은 정신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족됨을 만들어줄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됨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옆 사람이 외롭고 힘들고 아플 때 그 사람이 생각나서 우리가 한 번쯤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쓰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생각나셨으면 좋겠고 그가 가족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아플 때의 내 아픔처럼 내 가족의 아픔처럼 아픔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에게 축하해야 될 자리에서 세상에서는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는 그 시대 아닙니까? 그죠? 누군가가 잘 되면 배 아픈 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진짜 축복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가족이 잘 되는데 그것이 기쁨 아닙니까? 가족이 아픈데 그것이 우리의 아픔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한 교회로서 그리고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모시는 바로 그러한 공동체의 모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